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큰 특권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의 제목의 말씀은 대홍수 종결과 제단을 쌓는 노아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불화와 그리고 그로 인한 세상의 멸망이 언급되었었죠. 그것이 바로 대홍수로 인한 하나님 심판 또 인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8장에서 이제 종결이 되고 이제 제단을 쌓는 노아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8장 말씀을 중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제단을 쌓는 노아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8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의 주제 성구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냥 제사를 드린다 혹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예배 드린다, 어떤 그런 뜻일까요? 예, 우리가 이 제단을 쌓는 노아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고 또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8장 다음에 9장에서 보면 이제 무지개 언약이 이제 나오죠. 자, 이 무지개 언약이 나오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이 제단에서 이 제물을 흡양하시고 이제 무지개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 장면이 나오는 9장 배우기 전에 오늘은 이 대홍수의 종결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가족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의 세 가지 소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대홍수의 종결.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그 홍수가 이제 종결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주 밖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아가 이 까마귀와 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는 이 사건이 바로 이제 두 번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는 구원받은 노아의 신앙, 이렇게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신앙은 바로 제단을 쌓는, 그렇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노아의 가족들의 삶이었다는 것. 그래서 제단을 쌓는 노아와 가족들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소제목 첫 번째 거, 대홍수의 종결,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홍수가 끝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홍수가 이렇게 비가 그치고 그리고 그렇게 온 세상을 덮었던 그 높은 산까지도 다 덮어버렸던 그 많은 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다시 방주 안에 있던 인생들을 육지로 불러내셔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홍수의 종결, 첫 번째로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 이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들짐승과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힌 자, 사랑하는 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15장에서 햇불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네 민족이 네 후손들이 있을 거라고, 그죠? 이방에 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사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기억한 바 된 사람들이고 그런 복된 은총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기로 또 은혜를 입힌 자들을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마지막 구원의 자리까지 그 목적지까지, 종착역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을 큰 홍수에서 건지시고 이제 그 뒤에 육지로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은혜를 입힌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특권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 가운데서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대홍수를 종결 지으시냐면 바람을 불게 하여서 물을 점점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많은 물들을 어떻게 물러가게 하셨다고요? 바람을 불게 하셨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150일 후에는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첫째, 바람을 불게 하셨네요. 첫째, 바람이 불게 하고, 두 번째는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이 창문이 이제 닫히도록 했네요. 그러니까 깊음의 샘을 막으셨다는 말은 지하수가, 그죠? 지하수가 올라오지 않게 하셨다는 거고요. 하늘의 창문이
이렇게 막혔다고 하는 것은, 닫혔다는 것은 뭐죠?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죠? 바람이 불게 하셨다. 바람이 불게 해서 이 많은 물들을 이렇게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물이 줄어들 때에 하나님이 드라이 바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말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서 볼 텐데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큰 힘으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을 쓰셨다고요? 첫째, 바람이 불게 해서 물러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수의 근원이 되었던 지하수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을 닫아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 바로 이 홍수를 종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내리실 때도 무엇으로 하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홍수를 종결하는 일에도 그 많은 물들을 어떻게 없애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홍수의 물들을 물러가게 하신 일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자연을 호령하는 전능자다. 내가 창조주다.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또 땅 아래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기에 내가 명한즉 천지가 일제히 서고, 내가 명한즉 바람이 멈추고, 내가 명한즉 파도가 잠잠해지고, 내가 명한즉 죽었던 인생도 살아난단다. 나는 전능자라는 것을 인생아 너희들이 기억하고 나를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드리고 그렇게 모셔드리고 선포해드리고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참고 구절을 한 구절 적어놨습니다. 욥기 37장 10절인데요. 좀 전에 앞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홍수를 멈추셨냐면, 이제 그 많은 물들을 이렇게 제거하셨냐면,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을 점점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제 지하수가 못 올라오게 하고 비는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불게, 강한 바람을 불게 해서 많은 물들이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욥기 37장 10절에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자, 이렇게 많은 이 얼음들이요, 이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얼음들을 다 녹여버리면 이 많은 도시들이, 많은 이 나라들이 물에 잠길 거라고들 얘기를 하고, 우리는 다 그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지하수들이 다 올라오고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수증기들이 다 내려온다면 이전과 같이 또 이 땅은 대홍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많던 물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서 후 부르시는, 그게 바람이 있죠. 바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그게 뭐예요? 바람을 불게 해서 남쪽과 이 남극과 북극으로 바람이, 이 물이 밀려가게 해서 거기서 얼음을 얼게 해버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물이 돼서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하여 물을 물러가게 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그때 언제였습니까? 바로 홍해의 사건이 있죠. 홍해의 사건. 홍해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해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동풍을 불게 했다 그랬어요. 무슨 풍을? 동풍을. 동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이 넓고 깊은 이 홍해를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사이에 길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강하고 급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었으면 이 깊고 깊은 이 바다가 한 220m,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미리 흙을 집어넣어서 한 220
한 200m에서 한 220m 정도 깊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한 1200m, 1.2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곳인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건너게 하신 요 지역만 한 200에서 220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큰 물을 동풍으로 이렇게 불게 해서 그 힘으로 가르시고 그 뜨거운 기운으로 축축했던 땅과 그죠? 거기 안에 있던 바위들, 돌들을 다 치워버려서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하나 이 성경대로 재현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모세가 여기에 서가지고 지팡이를 대니 여기서부터 바다가 갈라지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동쪽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바람을 통하여서 이 노아 홍수 때 이 땅으로 다 모여들게 했던 물들을 입김을 통하여 이 바람을 통하여서 다 물러가고 얼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홍해 때는 하나님께서 또 바람을 통하여 홍해의 길을 만들고 또 먼지가 나도록 그렇게 마른 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홍수의 종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을 불게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멈추게 하시고 비를 멈추게 하셔서 이제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 방주를 이 아라랏산에 정착시키셔서 방주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이제 대홍수가 종결이 됩니다. 자, 창세기 8장 4절과 5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이제 아라랏산 이 산 꼭대기에 이 아라랏산 꼭대기에 아마 꼭대기인지 어딘지를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산 위에 이 방주가 이렇게 정착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네이버에서 쳐보면요, 아라랏산이라고 아마 방주가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이런 어떤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동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이 탐험가들이 이 아라랏산에 있는 얼음 속에 여기 그래서 이 사진이 이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이 얼음산 속에 방주가 지금 박혀 있어서 이렇게 탐험도 하고 왔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나라에서 이걸 감추는지 또 아니면 그냥 헛소문인지 모르지만 이전에 얼마 전에 한번 동영상을 방영을 했었고요. 이걸 홍콩에서 이 탐험가 중에 그 한 사람이 또 홍콩 사람이 있어가지고 홍콩에서 직접 그 스튜디오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방주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했던 것이 바로 방주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큰 물 가운데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인데 그죠? 이것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에게는 이 세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 수많은 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심판의 물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다. 안전하게 육지에 정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장 소주제 두 번째 이 상황을 파악하는 노아. 이제 홍수가 이제 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한 113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홍수가 나고 113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 노아가 이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먼저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아무것도
물어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비둘기를 보내는데, 자, 이제 제가 이 성도님들에게 또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이때까지 아무도 정확하게 정답을 맞춘 분이 없어요. 자, 까마귀는 몇 번을 보내고 비둘기는 몇 번을 보냈을까요? 물으면, 예, 까마귀는 한 번요. 이거는 다 맞춰요. 한 번요. 그런데 비둘기는 몇 번 보냈나요? 그러면 보통 2번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2번. 그런데 2번이 아니라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3번 보냈습니다. 3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참 성경을 어릴 때부터 많이 본다고 봤지만 또 이번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 한 장을 묵상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영상을 올리는 것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한 7시간, 8시간, 어쩔 때는 또 양이 많은 것을 할 때는 또 최고 뭐 한 10시간까지도 걸리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계속 또 도중에 또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녁까지 이렇게 녹화를 하고 나면 거의 하루가, 이것 만드는데 거의 하루가 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비둘기가 2번 밖에 노아가 2번 보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3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알았던 것 바로 교정을 하고 몰랐던 것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인해서 또 그분을 찬송하게 되고 그분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지치지 마시고 이제 하루에 1-2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열심히 잘 듣고 따라오시고, 또 시간이 되신 분은 노트도 정리도 하시고,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설거지를 하시든지 뭐 차를 운전하시든지 한 번이라도 음성으로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노아가 방주 밖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바로 까마귀를 내보낸 것입니다. 자, 홍수가 나고 나서 며칠쯤에요? 113일이 지났을 때 바로 까마귀를 보냅니다. 자, 40일을 지나서 창세기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아무것도 물어오지 못하고 아직 물이 마르지를 안 해서 아마 산 꼭대기 봉우리는 좀 이렇게 보여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것도 물어올 것이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3번에 걸쳐 비둘기를 내보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소주제를 정하면서도 좀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도록 몇 번 보냈는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도 기억하기 좋도록 3번에 걸쳐 비둘기를 내보냄. 창세기 8장 8절에서 12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창세기 8장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드는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더라. 자, 비둘기 1번 비둘기 2번 비둘기, 3번 비둘기. 첫 번째 1번 비둘기는 아무것도 그죠?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또 입에 물어오진 않았죠. 그런데 두 번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물어왔고 세 번째 비둘기는 이제 아마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찾았는지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비둘기를 3번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적으로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 감람나무 잎.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심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노아는 방주 밖 새로운 땅을 이제 바라봅니다. 자,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달. 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다 그랬죠. 지금은 601살이 됐네요. 그 달 초 하룻날에 조금 있다가 제가 날짜를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이제 아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는 아마 땅이 드러났구나 해서 노아가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방주 뚜껑을 열었네요. 이제 창문을 연 게 아니라 큰 대문을, 제일 큰 문을, 뚜껑을 열어서 모든 짐승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소주제 세 번째로 구원받은 노아의 신앙. 구원을 받고 나서 노아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을 했죠. 그리고 다음 장에 이제 제단에서 드린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을 하는 장면이 이제 9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신앙,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에서 나왔다. 자,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고 들어갈 때도 어떻게 짐승들을 어떻게 넣고 그죠? 거룩한 것, 부정한 것은 몇 쌍씩 넣고 하는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도 땅이 드러났다 나가자 하고 임의로 그렇게 판단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장 15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나왔고 땅 위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하나님께서 8장 15절에서 자, 광복절이네요. 8.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오라 하고 18절에서 방주에서 나왔죠. 자, 이 기간 요것이 어떤 갭이 있을까요? 이 시간적 차이 간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즉시 순종을 빨리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냥 좀 쉬었다가 그냥 이제 좀 상황 조금 더 보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즉시 했을까요? 우리 한국말에 보면 요 사이에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고 노아가 나왔을 때 이것이 즉시 나왔는지 아니면 지체했는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냥 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노아는 하나님이 이르시고 나자 즉시 순종하여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오라 했을 때 8장 18절에서 노아가 나왔고, 자, 나왔고가 즉시 나왔느냐 아니면 지체했느냐. 바로 요 밑에 히브리어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바이 예체 노아.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고 노아 그가
예체, 요거는 야차가 이제 기본 동사인데 나가다는 뜻인데요. 예체 변형이 일어나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리고 노아 그가 나갔다. 그런데 여기서 즉시라는 뜻이 어디 있냐면 이 접속사 노란 거로 해놓은 이 바부 또는 와우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접속사인데 접속사에 요 앞 다음에 빨갛게 점이 있는 이 부분이 노아를 의미하는 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색이 동사인데 요 앞에 붙으면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이제 미완료태인데 아직 안 한 거, 앞으로 할 걸 의미하는데 미완료인데 요 접속사가 이렇게 붙으면 요거를 와우 전환이라 와우 전환법이라 이렇게 불러서요. 요 시제를 바꿔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아 그가 나갔다. 그러면서 이것이 시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것은 즉시 그랬다는 것을 강조할 때 요 와우 전환법을 씁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걸 강조하고 또는 계속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는 동사 말씀을 하시니 즉시 나왔고 라는 요 힌트가 요 히브리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내 종 노아는 그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홍수가 내린다고 하는 전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대홍수를 얘기할 때도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내 말에 순종하여 미래에 있을 홍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일에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고 방주에서 나오는 일 이것처럼 어떤 것 하나도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비결이고 바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명칭을 얻게 된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마지막 환란 때에 구원을 얻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들이 힘이 더 적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위기의 때에 이 환란의 때에 노아처럼 은총 입은 자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바로 노아처럼 순종의 사람,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말씀대로, 자, 첫째, 말씀대로, 그리고 두 번째, 즉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노아의 신앙, 두 번째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노아. 자, 이제 그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땅으로 드디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 땅 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잔치도 벌일 수 있고, 그죠? 기뻐서 즐거워서 그렇게 흥에 겨워하면서 그냥 어떤 인간적인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을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신앙입니다. 자,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바로 이 제단을 쌓고 드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감사제이고 그 다음에요. 또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참 감사해서 속죄받은 자의 그냥 어떤 속죄받은 자로서의 기념하는 또 이 제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화목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수되었던 인간들 가운데서 그리 다 심판을 하셨는데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노아가 드렸던 이 제사는 바로 이러한 제사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뭐죠? 노아는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사람이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우선시하는 예배자였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모습이잖아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두기 원하였고, 그러한 사람을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아담의 첫 번째 범죄 전에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했었는데, 바로 이 아담이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 버린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내일 이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했던 그 내용을 이 노아의 가족에게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이들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신앙의 사람, 이런 감사의 사람, 이런 예배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재개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노아의 신앙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노아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씀드렸나요? 참된 예배자요, 진정한 감사자였다는 거죠. 자, 어디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나요? 8장 20절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제일 먼저 쌓았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방주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고 나서 이 제단을 이렇게 쌓는데, 제단을 이렇게 쌓을 때에 이 기간, 어느 시간이 있었느냐, 이 개입이 있어서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뭘 한 다음에 야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하고 했느냐, 아니면 즉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보면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역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 나오고 나서 바로 제단을 쌓았느냐, 아니면 시간적인 어떤 간격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와우 전환법이 여기도 나와요. 그리고 그가 쌓았다. 노아 그가 쌓았다. 제단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라고 해서 여기서도 와우 전환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문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즉시, 그리고 계속 연결해서 즉각적으로, 즉시,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앞에 동작과 계속 이어지면서 그것을 즉시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와우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어떤 시간적인 지체함이 없이 즉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이어서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아가 바로 예배 중심의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 말씀드렸죠. 자, 그럴 때 갑자기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가 생각이 나네요. 그 분이 저기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었죠. 술 맡은 관원장.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간 자기의 동족들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 이 왕의 제일 측근 중에 측근인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흉측한 얼굴을, 상한 얼굴을 왕에게 보이면 안 되죠. 왕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왕에게
왕에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제가 뭔가를 말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 왕이 흔쾌히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왕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기도해 금식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드디어 왕이 반응을 보입니다.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이리 안 좋냐? 하고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나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 묵상하고 딱 즉시 이 왕의 반응이 딱 나오자마자 즉시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됐네요. 이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바로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항상 하늘과 비록 땅에 있지만은 하늘과 잇대어 사는 사람, 하늘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사람, 그 몸은 땅에 있지만 그 영이 항상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하고 그 눈과 눈을 마주 대하며 그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그런 노아를 하나님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는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우리도 바로 믿음의 선배 노아처럼 예배 중심의 사람,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노아의 신앙, 세 번째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 이 노아 가족의 이 제사를 받으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21절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묘한 구절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는 제물이겠죠. 이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in his heart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말이에요. 그가 마음에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땅을 저주하지 말아야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 같아. 악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노아에게 이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래서 이 영어식 표현을 보면요. in his heart 그 마음 안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대요. 스스로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썼던 창세기를 썼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썼다라고 믿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노아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중심에 그 마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서 적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첫 번째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렸을 때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구나. 당연히 하시겠죠. 살아계신 분이고 생각하는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니까 당연히 생각하시고 보는 눈, 듣는 귀를 만드신 분이 보고 들으시겠죠. 그런데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에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신다는 것이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나름대로 혼자 말씀을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시겠구나.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이 기쁘시도록 그분의 혼자 중얼거리심이 긍정적이고 참 사랑스러움에서 그 마음의 생각이 들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니 보시는 듯하나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피셔서 그 중심에 이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달콤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독대하면서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창세기 8장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홍수 이야기를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홍수가 언제 있었냐면 2월 10일 날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가 노아 나이가 몇 살이었죠? 600세.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려서 7일 후에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일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 그죠? 인간들에게 최후 통첩하는 마지막 경고하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문을 닫으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 들어가서 7일이 지났으니까 2월 17일이 됐겠다. 그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40일간 비가 내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3월 26일 날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서 비가 멈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로부터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비가 온 후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7월 17일 날. 그리고 나서 10월 1일 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11월 10일 날 이제 이 40일이 지난 후에, 그죠? 산봉우리가 보이고 40일이 지나서 이제 까마귀를 첫 번째로 까마귀를 내보냈죠. 그런데 그냥 돌아왔죠.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돌아왔고 1번 비둘기, 그죠? 2번 비둘기를 7일 후에 보내고 그렇죠? 자, 보냈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비둘기를 7일 후에 또 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았죠. 자, 그리고 나서 7월 10일 날, 7월 10일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나이가 601세가 되었을 때 1월 1일 날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을 이제 내다봅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 땅이 말랐고 방주에서 나오게 됐네요. 자, 그래서 2월 10일 날 600세 때 2월 10일이었는데 601세 2월 27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1년하고도 17일이 지났네요. 자, 참 긴 시간 동안 이 노아는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참 힘이 들고 어렵고 답답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에 그의 심령은 평안했고 참으로 거기가 불편했을 거예요. 온갖 동물들의 소리와 또 그들의 어떤 배변 냄새와 그런 것 때문에 잠이라도 마음껏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곳이기에 아마 그런 감사하면서 그 어떤 불편함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이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더 커서 불편한 것들,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 삶은 형통한 삶이거든요. 무엇이 형통한 삶인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죠. 환경이 쾌적하거나 환경이 풍족해서가 그게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았나요? 바로 요셉이, 그죠? 종살이 하면서도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장소가,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고, 방주 안에 들어있는 우리, 예수 방주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니 이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노아가 불편하고 힘듦도 있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 안에서 살다 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세상적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들을 그렇게 죽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이 삶이 형통하고 복된 삶인 줄 알아서 감사함으로 이 대홍수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잘 견디고 잘 하나님 나라까지, 주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그렇게 보존되어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창세기 8장의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대홍수로 세상을 진멸하는 진노를 바라시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노아가 비록 온전한 하나님의 눈에서 온전하고 흠없고 정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비교적 그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완전하다고 칭송하시면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이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하사 홍수를 다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36절에서 3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37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래도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이 환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환난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도 우리가 구하면서 가야 합니다. 왜? 그 기도하는 삶이 이어져야 우리의 영성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니 왜 힘들게 기도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의 삶으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는 삶으로요? 기도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나 그 악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에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불심판을 앞두고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이 재림의 주님의 때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8장을 마치면서 추가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제가 처음에 히브리어 헬라 언어를 배울 때에 서울에서 이 언어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들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롭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것이 정확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들이 그 언어의 전문가들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는 아주 오래되고 아주 그 많은 자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사전 속에서 이 뜻을 찾아서 이런 이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아라랏산, 이 산의 이름이 바로 저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주의 산, 바로 골고다에 서게 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저주의 산 아라랏산에 섰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이 저주를 면하고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바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를 담당한 이 골고다에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저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 산의 이름을 그렇게 이 저주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일반적인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오히려 반대의 개념으로도 이게 또 쓰이고 있어요. 이것은 좋은 의미로, 저주가 아닌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그때 그분들은 이것이 그 사전을 찾아주면서 여기에 이 저주와 관련된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제가 듣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누가 이런 말을 하거든,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던 그 얘기구나 하고 이것을 100%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그렇다면 참 은혜롭구나, 참 이게 예수님의 예표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아시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저주의 산에 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왜요? 이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지 않는 거죠. 이 저주, 이 심판의 저주의 물이 방주를 때리고 누르고 밀어 올리고 뒤집어 엎으려고 해서 그 방주가 참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저주에 이 죄의 대가 사망이 또 채찍이 못이 가시 면류관이 방주이신 예수님을 찌르고 쪼개고 그러죠, 자르고 해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다 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요. 참된 예배자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이 대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떨고 즉시 순종하는 자, 떠는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항상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 바로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었던 사람, 이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즉각적인 온전한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새 땅에 도착했을 때 즉각적으로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오늘날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홍수가 난다. 얘들아 죄에서 돌이켜라. 이제 너희들 심판당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노아와 그 8 식구, 노아와 합쳐서 이 8명 되는 이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한다 그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삶의 우선을 예배에 두는 예배자입니다. 나머지 시간들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다 시간 가지고 그냥 짜투리 시간에 드리는 예배 아니고, 더 중요한 것들을 남겨두고 해치우는 예배 빨리 드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예배자 아니고, 오직 예배를 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기쁨이고,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내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온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믿음의 선배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제단을 쌓는 예배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임하기를, 이 노아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יברכך